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용을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뭘 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천대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편해하며 생각했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불편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또 목회자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일과 지금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불편하다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목회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전통과 어긋나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형제를 전도하고 그 형제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먹으면서 영 찝찝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됩니까? 오랫동안 이 형제는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깨닫고 이것이 율법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형제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의대에서 사역을 할 때 동의대 그 서클룸에다가 당구대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불러서 당구 같이 치면 재밌을 것 같고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구대를 동아리 방에다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기독교 동아리들이 다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동아리 방에다가 당구대 넣는다고.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당구대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에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기타가 들어왔다고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또 얼마 후에 교회에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지금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지 않습니까? 왜 반대했습니까? 내 생각하고 내 기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짢게 생각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황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웠지만 수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저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수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더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처럼 수군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됐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된다.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수군되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것에 결정 내린 것이 그분이 이미 떠났을지라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잖아요. 제가 왜 그분을 내보냈는지를 설명해야 되면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야기하면서도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우물에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려서. 물을 길러 왔지요. 그런데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물동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 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사면 낡은 옷을 버리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게 오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더 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부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반응은 한결같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 타고 그물 던지며 고기 잡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서 수군수군 거림을 당하던 그런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가십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는 것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를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원래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저 여자가 내 남편 뺏어갈 뻔했는데 그 상처 입은 여자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비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권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권위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권세가 생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난 너한테 뭐라고 못하겠다. 교수님 왜 저한테 뭐라고 못하시겠습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그때 이제 20대 초반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는,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이 먹히기 시작했고 보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둘째 아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아들이 10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아들을 뒤에서 조금씩 후원해 주시던 센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진동이 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울음이 터지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들이 시민권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좋은 지역에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또 아들도 낳고 1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분도 저를 보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 우리 그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성국 씨가 이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다니면 믿을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흠이 많고 내가 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32절에 봅니다. 32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거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좀 드렸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1년도 안 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좀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 자막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음식이죠. 음식. 그런데 이 양식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면 이 양식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양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에너지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의 에너지원이다. 나의 삶의 에너지원이다. 여러분은 뭘 하면 힘이 나십니까? 막 운동하면 힘이 나시죠? 막 게임하면 힘이 나십니까? 여행을 하면 힘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에너지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에너지원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서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생긴다. 새 힘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보니까 내가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 하다가 보니까 내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네. 힘이 막 솟아오르네.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비참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에너지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추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수는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무언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봄에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료를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떼양볕에서 풀을 뽑지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물을 갖다가 줍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추수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 추수되어 돌아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아픔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가슴에 큰 구멍이 나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려고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저것을 가져보려고도 했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데이비드 버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감이란 인생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나 생의 공허감, 이것은 시작점이다. 공허감은 의미를 향한 목마름을 일으키며 우리를 더 큰 초월적 존재와 연결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픔, 공허감, 허무함 다 당할 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월자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경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지날 때는 다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추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 사람. 사돈의 팔촌까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추수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요? 작은 오빠가 있습니다. 작은 오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주 착했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돌변을 해가지고 거칠고 난폭한 그런 오빠로 변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말하다가 기분 나쁘면 가서 항아리 깨고 돈 달라 그러는데 돈 안 주면 나 들고 설치고 농기구들 들고 설치고 우리 집 사람이 그거를 숨어서 봤대요. 숨어서 들들들들들 떨면서 인생의 공허함, 왜 사나?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이 대학에 들어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 한순간을 지날 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추수였다. 추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되는 푸른 곡식들, 익지 않은 곡식들을 봤을 것입니다. 아직도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할 철이 아닙니다. 곡식이. 아직도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은 푸른 곡식들이 지금 밭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밭 가운데를 막 뛰어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수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추수하지 않으면 이제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썩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의 긴박성을 갖고 계십니까? 내 부모님, 내 육신의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그들을 향한 긴박성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그 영혼들을 바라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죽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지금도 선교와 전도에 대한 긍정적인 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지금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는 그런 저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추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두는 자가, 추수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삭슬 받는데요. 추수하는 삶을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게 된대요. 추수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양식을 먹으며 살지 않고 잘못된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식이 아니라 잘못된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양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명예를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삽니다. 그래 살아서 몇 년에 은퇴하던가요? 그러다가 늙으면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라 하고 공부했는데 50대 초반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까?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좋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삭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이 한참 어려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집안이 한참 어려울 때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 정말 저는 저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삭스로 어머니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가 열매 맺는 인생을 끝까지 사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100세까지 구역장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100세까지 사람들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밥을 해 먹이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100세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자를 그만두실 때에 그 목장을 어머니가 전도해서 집사로 세운 분에게 그 목장을 인계하시고 어머니가 목자를 101세에 목자를 그만두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공과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십니까? 우리는 육체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도 열매도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공동체 안에서 잠잠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든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 생생 될 수 있는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으셨던 그것을 저도 양식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열매도 기쁨도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도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